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종교개혁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자유로우신지요? 세상에는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명제와 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자유, 평등의 자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에는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튀니지아에 5년 전에 아랍의 봄을 알리는 민주화 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어젠다가 된 것입니다. 튀니지아로 시작한 아랍의 봄은 아랍과 아프리카에 있는 11개 나라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아직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15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유를 위해 노력한 튀니지아의 국민들에게 상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튀니지아 국민은 사자 대화 기구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 신장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고, 여기에 지도자 중에 한 분도 이제 여성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압제되어 있고 종교적인 탄압, 독재의 탄압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나라들이 정치적인 자유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The First Amendment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가면 Hall of Independence, 독립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앞에도 이렇게 비석으로 헌법 제1조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피선거권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가 기초자인 제임스 메디슨을 통해서 미국이 이러한 자유, 리버티와 프리덤 안에 세워진 나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속박, 압제, 거기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해를 받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질문한 그 질문, 나는 자유로운가? 정치적인 자유, 평등의 자유는 내가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별로 안 자유로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와 평등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가 될 뿐 인간의 참다운 자유의 온전한 모습은 여전히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의지를 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하고 그리고 원했던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러나 이 의지의 문제가 우리 오늘날에는 선한 의지보다는 악한 의지를 품는 왜곡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능력과 시간의 막대한 한계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가끔 우리에게 언제나 오지만 그러나 기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원치 않는 선한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과가 악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마지막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빠가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시간의 한계, 내가 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시간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나는 사실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선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해치는 결과들이 많이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는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죠.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으로 불리웠던 허리케인 패트리샤가 레벨 5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로 그래도 트로피컬 스톰으로 낮아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류의 문화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는 허리케인,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하게 되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피한다 하더라도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속박의 수많은 사건들이 피조물에서도 원치 않는 결과를 내는, 침해를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참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속박을 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압제와 침해의 그러한 상황은 죄와 사망을 기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을 때 참 자유가 박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검은 피부를 희게 하거나 반점이 있는 짐승의 반점을 지우지 못하는, 인간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사망의 권세 앞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날로 연약하게 되게 되고, 또 인생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참 자유가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의 문화적인 문법적인 표현으로 같은 말이 같은 뜻이 두 번 다른 말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즉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뭐가 내가 묶였다고, 뭐가 내가 속박되어 있었다고 지금 당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롭게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이라는 것이 마치 가장 큰 특권이며 가장 큰 자유되는 그러한 공로임을 그들은 늘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준비되는 그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할례의 축복을 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표를 주셨는데, 이 혈육의 증거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만심과 교만심으로 영적인 우위에 있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혈육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 6장 13절에 바울사들은 이렇게 복음과 대비하여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구원은 혈육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체가 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이 말도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긴 식민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종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잠깐 독립된 주권을 가진 일이 있었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시드기야로 멸망한 남유다를 통해서 이걸 다 붙인다 하더라도 5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식민의 생활, 페르시아의 식민의 생활,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식민의 역사를 그들은 무엇으로 극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 사상으로 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승리라고 하죠. 축구에서 4대0으로 비참하게 졌는데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긴 식민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러한 선민의 사상으로 그들은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의 제181호의 그 명령을 따라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학 공부를 할 때 이 1948년도 그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게 되는 그것이 시온의 회복으로 보고 많이 그때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혈육이었지만 세상의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비일비재하게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말을 하는 정치적인 자유, 평등 앞에 자유가 없는, 결사의 의지조차도 없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적으로 자유로웠을까요? 영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갔어야만 되지만, 유대인의 역사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를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눈물로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돌에 치고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에 묶여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 진리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왜곡하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얽혀매는 그러한 사슬이 되기가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영원한 그 진리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돈을 주고 인덜전스, 그 면죄부를 사면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인 테젤이라는 유명한 그 수도사가 있습니다. 레오 교황 10세에 이제 파송을 받아 유럽을 돌아다니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면죄부를 많이 팔았는지 이 면죄부로 세인존, 그 로마에 있는 세인존의 그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덜전스, 이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인덜전스,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인덜전스, 교황의 직인이 딱 찍혀 있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돈을 주고 팔게 된 것이죠. 테젤은 이렇게 심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헌금을 하는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너의 조상의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When the coin in the cup rings, the soul from the purgatory springs up. 이 돈이 떨어지면 영혼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벗어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있고 인간의 전통이 바뀌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단과 타락한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종으로 얽어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진리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참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참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자유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언제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죄의 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이 죄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엉뚱한 곳에 나의 삶을 허비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주님을 불신한 그것이 복음의 참 진리의 자유로움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 집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했는데, 인간의 수없는 공로를 가지고 나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교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온전한 자유로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죄인인 나를 오직 아들만이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노예 제도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종은 종의 신분만 영원히 갖게 됩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입양하거나 놓아줘야만 됩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 동일한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 놓아 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죄된 세상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의지의 문제, 능력의 문제, 시간의 한계에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풀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의 말에 거하는 자, 주의 참 진리 가운데 사는 자에게 해방이 되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된 우리들을 풀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그냥 말로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방법을 쓰셨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묶인 자를 풀어 주시는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의 탕감을 받는 자유함, 그것을 구원으로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빚 탕감을 받았을 때 집의 모기지가 해결이 되었다던가 자동차의 빚이 해결이 되었다던가 인간관계의 빚이 해결이 되었다던가 이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Paid off, 다 갚았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게 된 것이죠. 병의 죄짐의 그 하나의 형태인 병의 짐 가운데 있었던 자들,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을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법정에서 표현하듯 무죄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죄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법정이나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의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까?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듯이 사망에 묶여있던 자들을 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 아들의 그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진리에 대한 디베이트이 한 군데 나와 있죠. 법정에 예수님은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죄이냐 무죄이냐 세상의 권력 가운데 판단하는 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후에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Quid est veritas?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세상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진리와 다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그 진리는 사물이 아닌 인격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그 진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가, 전에는 의지의 왜곡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한 의지를 품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능력의 한계 가운데, 시간의 한계 가운데 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능력과 한계의 초월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 결과를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기치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를 통해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될 때 그 개혁이 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되고 그 가운데 지속적인 개신교의 아름다운 부흥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텐버그에 가게 되면 루터의 동상이 있고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 때마다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한 아티스트가 이 종교 개혁을 기념하면서 800개 루터상을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의 동상의 특징이 있어요. 루터의 동상은 뭐 다른 사람처럼 칼을 탄다던가 말을 타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사역과 섬김 가운데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늘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이 가장 높은 최고와 최후의 권위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던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은 1517년에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오히려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된 교회 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10년 가운데서도 타락된 모습이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플러스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나의 공로, 나의 혈육, 나의 어떠한 다른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앞에 플러스 팩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300여 번이나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그토록 조상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 그를 영접함, 나아감, 참여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믿은 후에도 죄에 가끔 얽매이는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기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자유를 어떻게 누립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9절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다가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은혜가 킥인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여러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전에 영혼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는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공로를 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앞에는 감사와 기쁨의 헌신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게 되면 나의 교만과 사람을 정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며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감사의 특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얽어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심판을 두렵게 하는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삶으로 세상은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자유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아닌 그 멍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유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주고 그것을 프로모션한 사람들에게 상도 주곤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미국 안에서 많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어쩌면 자유를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 가운데 있는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원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개혁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에 늘 감사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매일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기쁨과 감사함에 헌신을 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로부터의 개혁이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곧 진리임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신앙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